사실 성경에서 이제 구원받는 건 그 아들을 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하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보혈이 우리의 것이 돼서 제사함이 되고 또 어렵게 되고 또 이렇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맞고 맞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침례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해요. 침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침례의 의미가 중요해요.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 침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죽음을 보지 못하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로 인해서 주님이 보였는데 주님 죽은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그 놀라운 진리가 이제 보일 때 죽어짐도 쉽고 살아남도 주께서 모든 걸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서 이 연합의 신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야, 나를 다루시는 걸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 엄청난 능력을 그곳에다 넣어 놓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죽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부활에 적용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움이 부활이 일단 되면 이게 부활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구원의 부활도 있지만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이미 또 하늘에 앉은 자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이 주께서 하신 이 성취하신 일이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주님께서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신의 행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 문제 이걸 바라보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행함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 의만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볼 때 죽음도 쉽고 부활도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내가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고 나와 동행하면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거든요. 이게 맏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 오셔서 이끄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어갈 때 우리가 그것과 접목시켜서 지금 이렇게 이어갈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실제와 침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건 우리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주께서 이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이 말처럼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께서 옛사람의 것을 모두 다 마무리하시고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것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우리에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내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또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비가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끌고 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 놀라운 신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이분께서 엄청나신 분이구나. 실체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과정.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분이 모든 것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분이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이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일단 거듭남으로 눈이 떠져요. 영이 밝아짐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또 이 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장 말씀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함께야, 함께. 모든 것은 함께예요. 여러분이 혼자 어디 산속에 있어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생명으로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어떤 그 현장에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떤 곳에 있더라도 우리 든든한 거야. 우리 그 든든한 거 생각하면 누구예요? 우리 자매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서 든든하다야. 든든해. 나랑 함께 하셔야. 밭에 가도 든든하고 어디에 가도 든든해. 든든한 거야. 왜? 오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리며 느끼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이 놀라운 사람이 우리예요. 아멘. 그래서 그 조합한 자가 한 영이 된 우리 연합을 알고 이분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이 죽을 생명이었던 옛사람을 살아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하나님을 살아가게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인간으로서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성품,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실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걸 행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옛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되어지는 신앙이지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리라 신앙이에요. 모든 건 주님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되리라. 죽으신과 함께 신겨졌다면 부활과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되리라요, 되리라. 아멘. 자, 이 놀라운 그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거듭남과 침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앞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갑자기 나오면서 그 물이
구원했다고 해요. 8혼을. 근데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를 마무리하는 이 물이 방주를 떠오르게 해서, 이 방주가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또 그 방주를 떠오르게 해서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 되었다. 이것이 침례다. 옛것은 잠겼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침례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제 물침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이제 회개하고 막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고 막 주님께서 맑은 물을 뿌리고 막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역사가 지금 거듭남의 과정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 선한 양심이 움직여. 내 안에 양심이 움직여 주님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응답이 이제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단이다 이 말이에요.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죠. 난 진짜 이제 새롭게 될 거야.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볼 거야.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새로운 창조물로 나도 살 거야. 이런 마인드로, 마음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주께서, 저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하잖아요. 또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품잖아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 믿음이 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리고 자기 마음에 품는 걸 적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반드시 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산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이만한데 내 행위는 이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주님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또한 우리가 침례받는 그 것이라 이 말이죠. 아멘. 자,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모형이다. 침례의 모형이다. 실체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이 놀라운 게, 그러니까 거듭남의 실제라고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와 침례. 이건 모형이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요. 근데 실제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있는 거예요. 실제는 자기가 되어지는 건 거기에 있어요. 아멘. 주님과 연합에 있어요. 연합에. 아멘.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냐? 어떤 믿음으로 거듭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인데, 여기에 이제 영어로 보면 더 가스플, 그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했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게 믿음으로 찾아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겠죠.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이게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믿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 예수님을. 그럼 이 신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여야 예수님을 믿고, 보여야 이분을 따르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내 인생을 드리죠. 그리고 소망을 두죠. 이분이 대단해야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데, 그분을 보이게 하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보이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 그래서 복음을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이 복음이 잘 설명해, 복음서 하면 뭐예요? 로마서. 그죠? 그러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가요. 근데 이게 전부인 것은,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거예요. 왜? 단순히 예수님을 알겠는데 이 복음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예수님이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복음은 확장성이 너무 크죠. 복음은 영원한 거니까 복음도. 그리고 왕국 복음이라고 또 하면서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또 보상에 대한 그 복음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연장선에 있어요. 왜냐하면 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먼저 복음의 시작, 이 구원의 복음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딱 보면은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종이 되어서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굴복되었다 이 말이에요. 굴복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이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는 일이구나.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 말인데 이건 이제 구약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떤 복음이냐?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이 말은 인성으로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으로 어떻게 되셨냐? 성육신 하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주님이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걸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 말이잖아요. 자, 입고 나타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응례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 예수님을 죽음에 몰고 갔죠. 왜?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예요? 그분을 신뢰할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적게 보이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이게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럼 예수님 크게 봐야 돼. 어떻게 크게 보일 거냐? 이게 또 복음의 일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로. 그죠? 하나는 뭐예요? 거룩의 영으로는 이제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성이에요, 신성.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까는 인성으로는 성육신 하셨다. 신성으로는
부활로 인하여 이분이 하나님이신 게 드러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비가 놀라운 게 뭐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이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셨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이분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성육신 하신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주 이 간단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이제 너희도, 복음을 들은 우리도, 믿은 우리도, 그 신뢰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지금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래요. 교회 이제 시작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잖아요. 하면서 뭐라고 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다시 이제 주님의 뜨거움을 다시 받고 나서 지금 확 일어났는데, 이때 한번 보여줬죠,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은 잘 들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능력이 너에게 임하면 어떤다 했어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모두 다 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보였길래? 예수님이 보여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보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 구원은 또 고넬료 집에서 일어나잖아요. 고넬료 할 때 이 복음을 베드로가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고넬료가 믿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우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걸 보고 그 다음 행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복음을 듣고 임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했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 도장이 영원할까요? 찍었다가 다시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번 찍은 도장 영원해요. 이게 성령으로 인침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복음으로 다 인침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너희가 믿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아까 이제 앞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나를 진짜 나라고 하지 않는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새로 태어났다고, 거듭났다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이것을 결단하는 모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고넬료도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는 사실 받는 것이 유익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이 먼저 믿음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받는 게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뭘 보셔요? 그 마음을 보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같잖아요. 침례를 받으면서 같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역사하시고 그 후에도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놀랍죠? 이 거듭남과 침례가 관련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침례가 이 내가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 죽고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멘. 자, 그래서 거듭남을 또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단어를 넣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거기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딱 보여준 이 말씀 구절이에요. 사실 거듭나다 이 구절이 많이 없어요 성경에. 사실은 그 뉘앙스는 많이 있으나, 그죠? 근데 여기서 정확히 보여주는 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게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이게 있어요. 뭘로 거듭나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함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믿는 이들은 함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이것도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심 또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고 나도 부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냐 정확히 그때를 한번 맞춰봐라 하면은, 물론 이 현실에서는 믿었을 때 거듭난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때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행위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듭남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단지 취할 뿐이지, 우리가 뭐 2000년 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부활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거듭남이 이 연합이란 말이에요.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근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은 함께 죽게 하셨고 함께 부활케 하셨다. 이게 거듭남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거구나. 근데 내가 스스로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게 거듭남이라면, 거듭남의 실제. 그죠? 그러면 내한테 적용이 되는 게 거듭남이 실제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이게 거듭남이 실제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보통 다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예전에 우리 그죠? 내가 행실이 바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거야. 내가 뭘 끊었나 안 끊었나, 내가
뭘 그 행실을 바르게 하나? 아니면 뭐 어쩌나? 이게 어떻게 보면 열매가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볼 수는 있으나 거듭나기 위해서 내 행실을 다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행실이 안 나타나면 믿음을 점검해야 되죠.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지 행실을 점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함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고 따라오게 되는 것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 앞에 이제 말했던 그 믿음, 아까 설명했던 그 복음에 속한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 싶으면 자기는 거듭난 거예요. 근데 왜 행실이 안 따라주냐? 다분히 육신적이어서 다분히 육신적이어서 자기가 거듭났으나 거듭난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러니까 내가 다분히 육신적이다, 내 행실이 안 따른다 하면 자기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 그것을?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야 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럼 자신이 이렇게 죽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돼 있어. 왜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크게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지는 것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일인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성장이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십자가에 있어. 반대야, 성장은. 부활의 이 성장의 영역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영역은 반대야, 반대. 십자가에 내가 얼마나 넘겼느냐가 성장하는 길이야. 왜? 이 영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잖아요. 이해가죠? 부활의 영역. 야,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멘. 여기서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안 하겠나오 해가지고 다시 나타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이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완성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요. 태어나는 거야, 이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절대 이것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야. 나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부활에 집중할 때 그 믿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다. 이미 거듭나게 했다. 아멘? 그거예요. 아멘? 이제 오늘 본 말씀 일단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여기도 정확히 나와 있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자, 이 주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취해?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 이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 주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중생의 시슴과 중생의 시슴. 중생이란 걸 보면 이게 한문으로 보면 무거울 중, 또 날생해서 귀하게 태어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보면 아이동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진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물로 씻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에스겔서 36장에서 또 다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그 씻음인데 깨끗한 물로 씻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많이 침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으므로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걸 또 이야기한다고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미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디도서 이 3장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라나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걸. 그러면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게 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씻는 거야 우리를. 그럼 이게 더 나아가면 이게 죽어진과 연결이 되는 거죠. 십자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죠 또 이게.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시냐? 지금 모든 건 뒤에 말씀처럼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 말이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를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변화된 삶이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점진적으로 죽어지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고 또 반면에 부활의 삶을 사라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구원하고 계시며 구원을 완성하실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을 우리의 풍성히 부어주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이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이 신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생명이 자라가.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거듭난 생명은 우리 인간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놀라운 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신 이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뭘 하시려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아멘?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의미가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남, 특히 영적으로 거듭난 구원 상태를 가리킨다. 원어로는 팔링게네시아인데 이게 거듭남을 의미하고 새롭게 되는 걸 의미하고 회복을 의미한다. 아멘.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또 중생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면서 계속 새롭게 하시는 분의 역사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중생이 씻음이니까 이게 거듭남이라 이야기죠. 중생이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이 물침례는 모형이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침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연합.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함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영역이 오면 다 함께라고 생각하면 풀리는 게 많이 있어요. 함께. 자, 이것이 이제 주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실제된 삶을 살게 하신다.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그죠? 그리스도인이 거듭나 이제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지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또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영역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이제 디도서 3장 그 아까 앞뒤로 읽어보면 안다 있잖아요. 그래서 디도서 3장을 살짝 읽어보면 디도서 3장 3절에서 이어서 읽어보면 좀 감이 더 오실 거예요. 3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였으며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항상 성경은 이전에 우리 모습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하죠.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인자하심과 사랑이 다 뭐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네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중간에 보면 뭐예요?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이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서 이 생명으로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강하게 나타나느냐? 내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서신서가 내가 이 뭘 해라 마라 이 이야기가 있을 때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생명의 새로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또 이 방금 말씀드린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행할 때,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때 이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결론은 거듭남은 완성이 아니다. 거듭남은 시작이다. 이걸 알고 반드시 자기가 성장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믿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서 나는 상 안 받아도 돼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상 줄게 이런 말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진행 중인 것이라는 거, 점진적으로 죽어지고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역사, 부활의 삶이 일어난다는 걸 꼭 알고,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냐? 이미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는 데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거듭남의 실제라는 거야. 자기가 진짜 죽었고 진짜 살았다는 걸 그 성령의 조명으로 자기가 알 때, 실제가 되어졌을 때, 야, 이것이었구나, 이게 거듭남이구나, 이걸 알면서 실제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해방이 와요. 이제 그때 해방이 와요. 자기의 죽음을 발견할 때 해방이 와요. 자기의 죽음을 발견할 때. 아멘. 그래서 또 반면에 부활의 삶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생각의 영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되는 거야.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새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보라, 그리스도 예수님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된 자신을 알아가는 거야. 이게 거듭난 자기고 연합된 자신이야.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절대 혼자 있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도 신성한 생명인데 자기 생명이 아닌데. 그렇죠? 주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말이 다 지금 이 새로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며 가는 것이다. 영은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났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 영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제 우리 혼을 계속 구원하시면서 가는 것이고, 몸은 주님 오실 때 구속돼서 완성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며 간다. 그 쉽게 말하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광야 연단 속에 지금 넣었다 뺐다 풀풀 가운데서 순금같이 나올 수 있게 주께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